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까?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 뭐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빠져나왔다는 게 이게 그건 참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제국 바로가 통치하는데 어떻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또 뭐 여러 가지 홍해바다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이 구절 말고도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의 유효기간이 다 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기까지 보호를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맺는, 쉬운 말로 계약을 맺는, 계약서를 쓰자 그런 얘기예요. 그 계약서가 20장부터 나오죠. 20장부터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10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부터 뭐 번제, 뭐 제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참, 거기에는 의무도 있지만은 권리도 있고, 그러나 이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윈윈 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집을 임대할 때에 집주인은 그 월세를 받으니까 좋고, 또 임대하는 사람은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은 거기서 이득을 얻으니까 좋고, 거기 맺을 때 이제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임대하는 자가 그 계약서에 있는 의무 조항을 잘 실행을 하면은 이 주인은 이 건물을 통해서 임대인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온육교회도 구성전이 있을 때 빗물이 그렇게 많이 새가지고,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방수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 완전히 했으니까 잡혔겠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비가 온다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 계약서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온육교회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약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 월세도 안 내고 막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순된 행동이죠. 월세도 안 내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고. 아무리 명분이 분명하다고 해도 어쨌거나 권리와 의무가 들어있는 이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주인은 주인대로 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계약을 맺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맺지 않으면은 그냥 뭐 주먹구구식이죠. 주먹구구식이에요. 여기 와서 살아. 살다가 뭐 기분 나빠지면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면은 계약서가 있으면 여기 계약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죠. 계약서가 없으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구성전 있을 때 우리 그 호주로 이민 가신 집사님이 계신데 가족이 다 이민 갔어요. 가끔씩 아직도 이제 통화를 가끔씩 합니다만은, 통화할 때마다 이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주권 얻어야 되는데, 영주권 얻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 얻었죠. 그 간지가 벌써 뭐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호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천지차이에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자녀들이 대학을 가도 등록금을 안 내도 돼요. 사업을 하는데도 뭐도 면제, 뭐도 면제, 뭐도 그러는데, 이 영주권이 없으면 그걸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참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영주권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그 계약을 맺는 것이죠. 정식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을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죠,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식으로 나의 백성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소유는 소중히 여기잖아요. 남의 물건도 뭐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만, 내 물건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핸드폰, 내 자동차, 내 집, 그리고 내 가족, 내 소유는요 정말로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소유가 되면은 그건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이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정식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고서 그걸 봐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직접 나야 하고 언약을 맺자. 그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맺자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좀 언약을 맺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야, 나하고 언약을 맺자. 무슨 얘기예요? 나 너희들 좀 제대로 돌보고 싶다. 너희들을 좀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0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죠. 이 하나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여호와는 뭐 그대로 동일하게 여호와인데, 이 엘로힘, 여호와 다 이제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볼 때.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창세기에 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여호와는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약속을 딱 들이밀면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 우리가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 보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뭘 요구를 하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약속을 들이밀면은 하나님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서 이 계약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그런 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멋대로 살다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참 찾는다는 것이 참 모순된 모습이겠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묵상하고 말씀 앞에 늘 바로 설기를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들이밀 때에 집주인에게 우리가 계약서를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약속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약속을 맺었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기 위하여, 지키지 않았지만은 지킨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이제 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느니라. 이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못 지킨 거,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은 다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맺은 언약은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죠? 편해졌죠? 이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는데 그거 언제 다 지킵니까?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613가지를 딱 하나로 그냥 압축을 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613가지가 십자가로 딱 압축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 이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계약서를 꺼내듯이 예수의 보혈을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강림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 역대급이죠. 역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만나는 것도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졌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도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구름과 우레와 번개 사이에 그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이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 시내 광야라고 부르는데, 시내산이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했냐면은 애굽에서 14날까지 강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양을 먹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이제 출발한 겁니다. 1월 15일 날 출발해 가지고 오늘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1월 15일 날 출발해 가지고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시내 산에. 며칠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한 달을 3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은 15일 하고 2월 달 30일 하고 그러니까 45일 걸렸죠. 45일, 46일째 이제 지금 딱 시내산에 온 건데, 하나님이 언제 강림했느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요, 5일이 더 있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런 구절이 나오죠.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착한 그 3월 1일 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요. 3월 2일 날 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제 14절에 산에서 내려와. 3월 1일 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3월 2일 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근데 3월 2일 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올라갔다 내려오고 3월 2일 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뒤에, 그러니까 3, 4, 5일 5일째 이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총 애굽에서 출발한 지 며칠 만에 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까? 1월 달은 15일 기간이고 2월 달 30일 기간,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5일 기간.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일, 30일, 5일. 그러면은 정도하면은 50일이 되겠죠.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겁니다. 이 지금 그 시내산으로 여겨지는 산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막 성지순례 가던 그런 산이 아니고요. 여기 여기 검었죠. 이 동일한 산입니다. 검었습니다. 이 가까이서 찍은 사진. 이 두 분이 지금 올라갔는데, 현재 이 시내산에 직접 올라간, 근데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네옴시티 있는 그쪽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산이 이제 정상이 이 불에 탄 듯이 이렇게 검해요. 이 검은 것만 가지고 이게 시내산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송아지 우상, 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 모세가 제단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50일 만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불과 구름 가운데에 임했다. 그 불탄 흔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죠. 50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순이 그 10을 의미하거든요. 오순절. 사순절은 40일. 오순절.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50일째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50일째 강림하신 것은 바로 이 신약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어떤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강림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강림했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좀 다르죠. 성령 강림은 바로 성도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강림하는데 나 보려고 백성들 모여들 수도 있을 텐데 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12절에 나오죠. 주위의 경계를 경하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절대로 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가까이 오다가 다 죽는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창세기 6장에는 아예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가까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꾸신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중심 속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인류가 너무 범죄하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표현이지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에이, 나가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막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말이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보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만은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어디까지?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일까? 저렇게 창세기 6장에는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이미 옆에 와 계신 계약 좀 맺자. 뭐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뭐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야 계약 좀 맺어줘라. 뭐 인간에게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계약 좀 맺어주라.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눈 것은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뭡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리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 그 들킬까봐 막 조마조마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분들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흠잡고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알려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직무유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게 창고 안에 쌓여진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촛대를 옮길 것이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 다 되시는 우리 연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